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네, 시편 10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작할 때 보니까 괄호가 쳐있고 거기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는 사람, 이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고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그런 시간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그냥 생각해 보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고 할 때 그냥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뭐가 더 좋은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로 우리의 지나온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근심과 괴로움, 마음이 상함,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가요? 오늘 시인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을 때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뭐 다 각자가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의 다짐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토로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때는 숨김없이 꺼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 마음 보여주면 내가 너무 바닥이 드러나는데 하고 그렇게 있을 것도 아니고요. 요만큼만 얘기하면 알아서 잘 해주셔야지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1절부터 쭉 보면 되게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는 나오는 단어가 내, 나의, 내게 이런 겁니다. 전부 자신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주님께 그것이 도달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괴롭다고, 그때에 나에게서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말라고, 내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 멋진 것, 인정받을 만한 것, 그런 것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죠. 쏟아 놓는 것은 이렇게 쏟아버렸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
이 사람은 어떻대요, 저 사람은 어떻대요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3절 이하에 보면요,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기같이 사라질 것 같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내 뼈가 마치 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먹는 것도 다 잊었다고, 내 마음이 다 풀처럼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내가 탄식하는데 이 탄식 때문에 살이 뼈에 붙는다고, 우리 뭐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피가 마른다, 뼈가 녹는다, 뭐 살이 다 빠져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탄식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그런 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들은 야행성 새라고 하잖아요. 낮에 잘 쉬고 밤에 활동해야 하는데, 밤에도 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괴로우니까 뭐 쉴 수도 없고 힘이 나지도 않고, 근데 밤은 밤대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밤을 새우게 되니까 나는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참새가 단독 생활하는 그런 새는 아니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 속에 참새들을 이렇게 보면 참새는 떼로 지어 다니지 단독으로 혼자 사냥하면서 뭐 그렇게 사는 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로운 참새와 같다. 자신에게 아무 사람도 없다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뭐 이웃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에 괴로움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외로운데 이 외로운 가운데에도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원수들이죠.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내게 맞서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막 맹세하고 조롱하는 거죠.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며?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원수들이 외로운 참새처럼 홀로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잊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재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괴로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쓴 것처럼 눈물만 흐르는 그런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함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전부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한번 같이 보죠. 10절 이하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먹고 눈물을 마시는 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함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지 다른 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고난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수들은 나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던져버리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린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게 되는,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만 하나님을 잘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아프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음소리를 내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더 예민하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고 그 아이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만 나에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것까지도 사람들에게 기대할 때 우리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만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세심하게, 더욱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다른 것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 상함과 근심을 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의 날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